묵은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겠지만 생각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로다. 어떤 변화라도 읽어낼 수 있는 주인공을 보았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을 일으켜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그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니 속히 주인공을 찾아 묵은 마음을 내려놔야 할 것이로다. 삼두육비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허망한 모습의 극치일 뿐이니 한 생각 돌이켜 주인공을 본다면 내려놓고 말고 할 일이 아님이로다. 네, 오늘도 백장오르 가운데 세간이 곧 출세간이다. 세간과 출세간이라 하는 게 있는데, 세간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입장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출세간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신적인 가치관을 눈뜬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하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해야지 모든 것을 그려 다 내려놨다,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큰 눈으로 봤을 적에는 나무라는 어떤 입장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무래지 감정을 일으켜서 나무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어떤 입장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 자기를 돌이켜 봤을 적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어떤 입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상대를 이익 주기 위한 모습을 쓸 뿐이지 결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무란다든지 낮춰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넘어선 그런 눈을 뜨고 있느냐. 부처님도 나무라긴 하셨어요. 나우라 존자가 깨어름을 피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나무라기도 했고, 또 아누루타 존자가 법문 들을 때 늘 졸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무라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때 일을 드러낸 것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나무람을 받아들이고 더 큰 공부를 해서 거듭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뭐 그냥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적반하장의 어떤 모습을 보일 적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것도 가깝고 친한 사람이 그런 모양새를 쓸 적에는 더더욱이나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도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마음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말한다. 만약 부처가 한결같이 오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하는 색성향 미촉을 하는 이제 육군 안이비설신의 그 허망한 몸뚱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는 허공이 아닌데 어떻게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처는 다만 가고 머금에 자유로워서 중생들과 같지 않을 뿐이다. 하나의 하늘 세계에서 또 하나의 하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불국토에서 또 하나의 불국토에 이르기까지는 온갖 부처의 변함없는 법이다. 뭐 중중무진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하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모습도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건데,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사바세계에 출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세간에 나오셨다 이래 된 건데, 본래 부처라 하는 것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짐진 모습을 나타서 부처락하는 이름을 띠고 좀 더 교화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인연 따라서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신 건 사실인데, 부처는 죽지를 않아요. 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부처락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태어났고 변했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세상을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고 죽는 어떤 인연들을 부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본래 부처락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변하는 것을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짐짓 근기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허망한 모습에 버무려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부처라고 이제 화연한 거죠.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으로 사바세계에 출연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그런 어리석은 중생들을 교화해서 너희들도 부처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다시 수행법을 말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어리석은 중생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가치관을 눈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다시 말했다.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대승, 중승, 소승, 소승, 중승, 대승 하는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신도의 보시와 공양을 받는다면 그는 지옥 속에 있는 것이다. 보살은 자비를 행하여 중생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교화하고 이끌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니 늘 열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지 않고 모습을 나타서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보살의 원력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신도의 보시와 공양을 받는다면 그는 지옥 속에 있는 것이다. 나도 지옥 속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대승을 가르쳐서 많은 신도들이 보시를 하니까 그 보시를 받아서 가지런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욕을 채운다든지 사사롭게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늘 돈이 많니 적니 있니 없니 세미나 하고 앉았으면은 그게 지옥이지 딴 건 뭐 있겠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가지런하게 잘 살펴 쓰고 있다가 때 되면은 다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입장이지 그거 가져갈 낀가.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늘 사사로운 마음을 멀리하고 마음을 그렇게 늘 깨어있는 어떤 모습으로 쓰고 살 것 같으면은 정직하고 말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늘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늘 계산을 내고 이해관계 얽히고 감정이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지를 못한 거지. 다시 말했다. 마치 사람이 불을 보면서 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 불이 사람을 태우지 않는 것과 같으니, 예컨대 지금 다만 탐내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물든 마음, 성내는 마음, 사로잡힌 마음, 머무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치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등 19절의 더러운 마음이 없기만 하면 다만 하나하나의 구절마다 삼구가 있어서, 그 백장삼구라 하는 게 초선, 중선, 후선이라고 이제 착할선자를 써가지고요. 초선에서는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하나의 입장을 지키고, 중선에서는 초선의 입장을 버리며, 후선에서는 초선의 입장을 버렸다는 생각마저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절마다 삼구가 있어서 하나하나의 구절에서 삼구 밖으로 뚫어 벗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만 살펴보고 행동하는 모든 경우에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행동과 행위와 말과 침묵과 울음과 웃음이 전부 부처의 지혜일 것이다. 그것은 안목을 밝히면은 바로 그렇게 되겠지만
안목을 밝히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되려고 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 인연을 눈뜨고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말처럼 헤아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절로 그렇게 인연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원망을 한다든지 손가락질을 하는 어떤 인연을 살핀다 하더라도 근기가 그쯤밖에 안 돼 가지고 인연을 쓰는 것이, 그런데 그걸 나무랄 필요가 뭐 있나. 오히려 참 애틋하게 생각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더 큰 눈을 뜨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으로 거듭날 적에 자기 행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적에 부끄러움도 느끼는 거고 더 큰 어떤 힘을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남을 나무라더라도 진정으로 나무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나무랄 수 있는 위치에서 욕을 해대는 건지, 아니면은 감정이 섞여 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고 욕을 하는 건지, 본인이 더 잘 살필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욕해라 해라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해라 마라 할 필요 뭐 있나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사사로운 게 자기도 모르게 업에 배겨 가지고 자꾸 인연을 그렇게 살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 담담하게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기지.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욕한다 하더라도 인연이 그쯤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살피고 말해야지. 그래도 때 되면은 저절로 가라앉을 끼고, 또 더 큰 눈을 뜨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욕해라 해도 안 하겠지만 과거에 잘못 알고 욕한 것을 스스로 참여할 줄도 아는 그런 힘을 가져야지 사람이 변했다, 발전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한번 욕하고 그걸 소화를 못 시킬 정도 되면은 이게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골만 깊어지는 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해결해서 소화를 해 먹어야지. 그걸 점점 더 곪게 만들어 가지고 어리석은 모양만 만들어낸다 하면은 정진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이 모습도 아니고 이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툭 터져버려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하나도 소화도 못하고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아니고 뒷걸음 치고 앉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담대해라, 넉넉하고.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살 것 같으면은 참여해라 마라 안 해도 저절로 참여할 수 있는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런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내가 참여해야지 이런 게 아니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듯이 그런 일들이 살펴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해라 마라 하는 소리에 자꾸 끄달리는 거지.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들이 안목으로 전환되면은 해라 마라 안 해도 할 수 있는 어떤 눈을 갖출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말고 할 건 뭐 있나.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해서 깨어나게 해줘야지. 그건 그렇고, 이제 백장오록은 여기서 다 끝났어. 오늘은 이제 부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오록에 또 부록이 있어요. 근데 부록이 오히려 더 좋은지 나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명은 818년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당집 952년, 송고승전 988년, 전등록 1004년, 사가오록 1066년의 백장에 관한 기록 가운데 천성광등록에 없는 내용만 뽑아서 소개한다. 천성광등록은 1036년입니다. 근데 이 탐명은 백장해 스님이 열반에 든 뒤 818년에 이융이 작성한 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당집은 현존하는 선종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20권으로 되어 있다. 5대 남당 보대 10년의 952년 천주 조경사의 정균 두 선승이 편했고
현존하는 판본은 고려 고종 32년 1245년에 개판되어 고려대장경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그리고 송고승조는 988년에 찬령이 당과 5대의 고승들의 정기를 집대성한 책이다. 네 번째 경덕 전등록은 줄여서 전등록이라고 하는데 전 30권으로 송의 진종 경덕 원년인 1004년에 오나라의 사문 도원이 편찬하였다. 선종 전등의 괴부를 밝히고 있는데 총 1701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그래서 1700공안 얘기가 나온 건데 중국 선종의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또 사가오록은 마조 도일 백장해 황벽 희운 임재의원의 어록을 모아서 펴낸 어록이다. 사가오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는 송원풍 8년 1085년 11월 1일이라는 날짜를 가진 양걸의 서이다. 그런데 양걸의 서에는 특히 사가오록의 텍스트를 결정한 사람으로 적치노남의 이름이 나타난다. 적치노남은 곧 황룡해남인데 황룡해남은 송초에 성립한 5가 7종 가운데 임재종 황룡파의 종조이다. 황룡해남에 의한 사가오록의 성립은 대강 치평 3년 1066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번역의 텍스트인 천성광룡록 본 백장오록과 조당직과 전등록에 실린 백장오록의 내용 속에 사가오록에 실린 백장오록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얘기한 거고. 첫 번째 탐명. 당 홍주 백장산 고 회해선사 탐명. 이 이름이 좀 이렇게 기네요. 별의 위치는 북두칠성의 순서와 같고 북두칠성 하나하나의 별이 이름이 다 따로 아마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북두칠성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산의 생김새는 독수리가 서 있는 듯한데 사문 가운데 상수가 말했다. 그 문화의 제자들은 산과 골짜기가 변하여 때가 되면 잊힐까 두려워하여 유학자에게 부탁하여 명을 지어 나타나게 하였다. 이게 돌아가신 지 4년 뒤에 유학자한테 백장 스님의 그 전체 기록은 다 어떻게 거기다가 쓸 수는 없지만 중요한 어떤 이력은 그래도 금속으로 비석에 다 써서 그게 이제 멀리 훗날까지 알아질 수 있도록 뭔가 하나는 해놔야 될 거 아닌가. 서방의 가르침이 중국에 행해지니 그것의 육도를 우리의 오상과 같이 본다면, 육도는 이제 대승보살이 행하는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건데, 오상과 같이 본다. 그건 유교에서 변하지 않는 도로 여기는 인의예지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상과 같이 본다면 악을 막아서 선으로 바꿈으로 길은 다르지만 이루는 것은 같다. 근데 이제 불교와 유교가 달리 불교, 유교 이렇게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유교에서는 무에서 유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도교는 또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하지만 불교는 유무를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은 다르죠. 그 대신에 유교, 불교, 무슨 또 다른 어떤 사교, 마교를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본 진리 당처에서 둘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다 진리 안에서 변질돼 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을 드러낸 것 뿐이지 딴 건 뭐 있겠나? 선이든 악이든 진리의 또 다른 모습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선악이라 하는 인연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 뿐이지 불교라 하는 인연, 유교라 하는 인연으로 세상에 드러낸 건데, 어떤 인연이 진리에 가장 그래도 지금 시대에 참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데 뜻을 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행이겠죠. 단지 선종 하나만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데 큰 지혜를 갖춘 자가 비로소 그것을 얻어서 스스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 조계까지 이른 것은
문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근데 교도 참 중요한 어떤 문헌이지만 선이라 하는 것은 교가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교회 별전의 참 직지인심 견성성불케 하는 근본 진리 당처를 바로 개합해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살피기 때문에 선 이렇게 해서 참 선이라 하는 것이 선을 하는 입장에서 선이 최고다 하니까 무조건 지 것이 최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 짝이 없지만 보편적인 가치관을 통해서라도 전체를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을 몰라서 선을 얘기하기가 힘들지 선을 아니까 또 선을 말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이제 선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전체를 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찾아본다 하면은 선만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고 그런 것들이 다 증명돼서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비교시켜 가지고 아 선보다 낫구나 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도 그거보다 더 쉽고 빠르게 분명한 어떤 가르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큰 어떤 뜻이 여기 있구나. 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더 좋지 거기로 가버리지. 뭐 때문에 선에 그냥 못 박혀가지고 선이 전부고 최고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나. 그거보다도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눈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거기 그쯤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조계는 형학의 간음원에 머물렀던 회양 스님에게 선법을 전하였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에서 남학 해양선사 거기서 마저 도일로 이렇게 내려왔고, 관음원의 해양 스님은 강서의 도일 스님에게 전하였는데 조칙으로 도일 스님에게 대적선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러니까 황제가 마저 도일을 높여가지고 대적선사라고 하는 시호를 이제 칙명으로 내렸다 이 말이죠. 대적선사는 대사에게 전하였는데 백장해선사에게 전하였는데 중국 땅에서 전해진 계보를 따진다면 9대에 해당한다. 근데 백장 스님은 달마 스님서부터 9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조사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백장해 대사는 태원 왕씨로서 태원은 이제 산서성 성도가 지금 태원인데 복주의 장락천 사람이다. 근데 이제 본은 태원인데 복주에 살았다. 복주에서 태어났다. 먼 조상은 영가의 난리 때문에 영가의 난리라 하는 것은 서기 313년 서진의 유총이 낙양을 함락시키고 효회제를 시해한 난리로 이 난으로 인하여 많은 고소가 유실되었다. 영가는 효회제의 연호로서 서기 307년서부터 313년까지를 이제 영가라 하는 연호를 썼어요. 영가의 난리 때문에 민 땅으로 이사하였다. 복권성으로 이사한 것이 500년 전이다 얘기죠. 해예 스님, 백장 스님 태어나기 전에 대사 인연 때문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상법 시대의 제일 끝에 태어났다. 불법을 얘기할 적에 그 정법, 상법, 말법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삼시 하나인데 정법 시대와 비슷한 시기라는 뜻. 부처님이 멸도한 뒤 500년의 정법 시기가 지난 뒤의 1000년 동안 정법 때에는 교행 증이 갖추어 있지만 상법 때에는 교행만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은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적에는 모르는 소리야. 말법이 상법되고 상법이 정법되고 정법이 말법되고 또 말법이 정법되는 막 돌아가는 그런 입장을 제대로 된 눈뜬 인연들이 세상에 출현할 것 같으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마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정진을 지극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설사 어떤 원망을 갖다 끌어붙고 눈앞에서 눈알을 파고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담대하냐.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과연 그렇냐.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돼야지 그렇게 되겠느냐. 부처님 본생담에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다 바보 멍청이 병신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모양 쓰는 것 같은 어떤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저런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저런 걸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화낼 때는 화낼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때는 슬플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지. 희로애락이 다 끊어진 것처럼 말이야.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저건 목석처럼 말이야. 저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참 끊을 건 끊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어떤 입장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말 저런 말을 다 얘기하는 건데 알아서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지. 얘기를 하면은 꼭딱스럽게 그 얘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다른 거하고 비춰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열을 나누고 자꾸 그것도 어느 정도의 단계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지니고 쓸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 알맹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툭 터졌다 하면은 아이고 그런 시비 분별하는데 끄달리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상법시대의 제일 끝에 태어났다. 잉태되자 꽃향기와 고귀의 누린내를 스스로 멀리하였고 꽃향기는 좋은 건데도 왜 그런 향기라든지 이런 누린내 이런 거 좋은 거라든지 싫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멀리했다. 태어날 때가 되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며 소년으로 자라면서 영특하고 성스러움이 나타났으니 과거 생애에 덕의 뿌리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았으랴. 과거 전생서부터 뭔가 공덕을 짓고 세상에 출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됐다. 서산의 해조 화상에게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형산의 법조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허망한 원인을 씻어내고 반드시 법의 바다에 논리러야 하는데 어찌 마음으로 깨닫기만 할 것인가. 또한 말로서 설명한 것에도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강으로 가서 방편인 경장을 열람하였는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대적선사를 스승으로 삼고 마저 도일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나서는 마음의 도장을 모두 얻었다. 말씀은 간결하지만 이치는 정밀하였고 용모는 온화하지만 정신은 엄준하였으니 보는 사람마다 존경심을 내었고 평소 스스로 모든 일을 다하였다. 훌륭하면서도 명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선사의 비문은 홀로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그 당시에는 비명을 이렇게 참 고상하게 막 높여서 쓰기도 했겠지만 회창불법난을 만나기 전에 선종이라 하는 것은 교종의 어떤 그림자에 감춰졌다고 할까. 하여튼 아주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화엄종이니 정토종이니 법상종이니 법성종이니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큰소리 빵빵 치고 살 때입니다. 그러다가 842년에 회창법난을 만나게 됐어요. 이 백장스님은 회창법난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게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다 갔지만 그래도 교종의 어떤 영화에 비하면은 선종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조금 미미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해창불법이 한번 5년 동안 지나가고 난 뒤에 승리 도석이 23만 명이나 속퇴당하고
아주 막 험악한 꼴을 당했으니까 절은 피폐되고,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정토종이라든지 화엄종의 그 문화적 산물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질 정도로 황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산속에 숨어서 내일을 준비했다거나 할까, 먼 미래를 내다본다 할까, 그때 이제 겉에 나서서 활동하지 않고 뒤에 숨어가지고 정진만 하던 그런 선종의 어떤 무리들이 해창범난을 지나고 난 뒤에 의산 스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인연을 살펴가지고 점차적으로 참 지금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당나라의 어떤 입장을 거치면서 송나라에 와서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지나온 내력인데, 그래도 그 마조 스님이나 백장 스님은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백장 스님이 사셨던 그 백장 야호가 나오는 그 절에 지금 가보면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아주 깊은 산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크게 따로 만들어 놨는지 말도 못하게 크게 지어놨어. 그 사람도 안 오는 총구석에. 그러니까 막 우리는 고맙지, 그렇게라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 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모르지, 옛날 모습을 싹 지워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는 없는데, 옛날 집도 그렇게 뭐 새롭게 싹 단장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고즈넉하니 옛날서부터 지금 이어져 몇 번을 보수하고 중창했는지는 알 수 없죠. 1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불도 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불사를 몇 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모습도 양쪽으로 다 있어요. 행동을 대중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인들이 울려갈 때에는 반드시 그들과 노고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방장이라고 해서 대중 울려가는데 나는 안 하고 대중들만 하게 하고 이런 거 없이 같이 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백장 스님의 어떤 진정한 일한지는 몰라도 일일불작 일일불식하는 그 입장을 얘기한 것이 백장 스님이다. 근데 그 백장이 지금의 이 백장이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67살밖에 못 살았으니까 백장 스님이. 또 95살 사신 백장 스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이 하도 방장 스님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니까 하루는 농기구를 어디로 숨겨빛다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거든, 때가 돼도. 그 왜 공양을 안 자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런 거 없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하루 일을 안 하면 하루 안 먹는다. 니들이 농기구를 숨기고 난 내가 일 안 하게 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농기구를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또 공양을 챙겨 자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방의 어떤 청규를 만드는 기감이 되는 그런 어떤 인연들을 살피기도 했죠. 대중이 많이 모였으니까. 미움과 사랑을 모두 잊었기 때문에 고향을 버렸고, 옛날에 살던 자기 그 장락현 입장을 까마득히 아마 잊어버렸는지 왜 생각은 안 하겠어요. 떠나왔는데 이제 생각을 했어도 멀리 떠나갔으니까.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변함없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사람을 두루 받아들였다. 편애를 안 했어요. 삼신에 머금이 없었고 온갖 행동이 모두 공이었고 사땡과 발음을 함께 버렸고 근원과 흐름을 모두 없앴다. 그러니까 담담하니 하여튼 직접 만나봤으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있었겠지만 멀리서 이런 소리만 듣고 짐작만 할 뿐이니까, 이러한 가르침의 요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았으니 앞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에 돈문이 되었다.
돈문이라 하는 것은 뭘로 공부하지 않아도 전생 습기로 인연해서 그런 건지 전생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바로 그냥 도노하는 그런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적선사의 문도 가운데에는 많은 뛰어난 선승들이 있어서 어떤 이는 그 명성이 천자에게까지 알려져서 벼슬길에 들어가 서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한 지방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군과 나라를 각기 안정시키기도 하였다. 오직 대사만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음을 즐겨하여 외로운 곳에 머물렀다. 그 백장산에 가보면은 지금도 하여튼 깊은 산중이에요. 차를 타고서도 오지 중에 그런 오지가 없어. 한참 들어가야 돼요. 명성을 버렸으나 그 덕에 대한 칭송은 더욱 높았고, 홀로 갔으나 배우는 무리는 더욱 많이 모였다. 교학을 공부하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기도 하고 선의 관문에 골고루 이르기도 하다가 만약 막혀 뚫어내지 못하거나 공과 유에 여전히 간격이 있으면 만리를 가더라도 마음속에 숨겨두고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한마디 말에 해결되지 않음이 없었고, 의문의 줄이 구름처럼 뻗어 있으면 지혜의 칼날로서 얼음 끊듯이 자르지 않음이 없었다. 이제 4년 지난 뒤에 선비가 백장스님 무슨 덕화를 입었는지 그 상자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글을 아주 그냥 선문에 입각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까닭에 제, 노, 연, 대, 형, 오, 민, 촉에서 그 그림자를 보고서 급히 쫓아왔고, 백장스님 명성을 듣고 쫓아왔고, 그 소문을 듣고서 회오리 바람처럼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응하여 그래도 한 600~700명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늘. 그러니까 600~700명이 늘 안가를 한다 하니까 오고 가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들이 재빨리 편안함을 얻어 초연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대사는 처음에 성문산에 머물며 지금의 보봉사입니다. 대적선사 탑에 의지하였고, 다음에 스승의 지휘를 맡게 되자 마조의 뒤를 이어서 최상승법을 거듭 널리 펼쳤다. 스승이 살아생전에는 은인자중하고 공부만 참 일삼다가 마조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유적지에 살다가 또 스승의 지휘를 맡게 되니까 최상승법을 그때는 사용하지 않고 늘 그저 선지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뒤에 대중이 모여들자 멀고 깊은 곳에 뜻을 두었으니 백장산의 바위가 우뚝 솟은 한 기퉁이요 사방으로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살만한 땅을 골라 집을 지으려 하자 반드시 보시를 기다려야 하였다. 뭐가 있어야지 짓지.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시주도 해야지. 땅도 내 땅인가 암만 멀리 있어도 땅 주인 다 있을 끼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보시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보세가 창감정과 사귀면서 보시하기를 청하였고, 가사노는 경도함을 위하여 오두막을 둘레에 지었다. 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대중이 다시 성문산에서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나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공부하려는 뜻은 매우 많이 있었다. 원하 9년 정월 17일에 선상에서 심혈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참 대종장답게 법상 위에서 심혈하였으니 세수 66세 승납 47년이었다. 그해 4월 22일에 전신을 받들어 서봉에 묻었다. 바사론의 문장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바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바사론의 문장에 의거하여 정행바라문의 장례법을 사용하였으니 생전에 남긴 뜻을 따른 것이었다. 정행바라문이라 하는 것이 여기 주에 베다에 통달한 바라문교의 수행자, 여기에선 불법을 철저히 공부한 사문들을 지칭한다.
그 이전에 흰빛이 방에서 나왔고 석장 철그렁거리는 소리가 공중에서 들렸다. 계곡은 바야흐로 봄이었지만 시냇물은 말랐고 삼나무 화돛불이 밤새도록 비추었다. 현묘한 덕이 남몰래 감흥하였으니 어디에 늘 있지 않겠는가. 문인, 법정 등이 일찍이 받들어 모신 것이 모두 조화롭고 순조롭게 되어 번갈아 발휘되었으니 부촉을 잃어버리지 않고 뒷날 이어져 당연히 유포될 것이다. 문인 담선은 스승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탑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흙을 북돋우고 돌을 쌓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이 고달프도록 애를 썼다. 지금 그 백장사에 가보니까 그 탑이 저는 못 봤어요. 그 백장스님 탑을 아마 어디 있는지는 있을 건데, 문인 신행과 법문은 스승의 미묘한 말씀들을 모아서 어본을 만들었으니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백장의 문화를 방문하지 않고도 삼가 스승의 법으로 삼게 되었다. 애초 복곤성의 영예율사는 시종일관 교종으로서 사막에 기이하여 숭앙하다가 일찍이 불성의 유물을 가지고 사람을 통하여 소문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대사는 편지를 보내어 그 의문을 풀어주었다. 지금 그 편지가 어본과 더불어 후학들에게 유통되고 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됐든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잘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거지만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넘어가야지, 구태의연하게 늘 평이하게, 뭐 평이한 것도 좋죠. 그렇지만 평이한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고, 변화하는 가운데 평이한 모습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여법하게 마음을 잘 살펴서 단둘이 잘하면은 뭐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다 부처님 말씀하신 그 결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삿된 생각, 미묘한 흐름이 감정을 자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구니한테 속아가지고 끄달려 가다 보니까 근본을 놓치게 되고, 한참 지나고 아차 했어도 그만큼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다시 아차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싹 지워버리는 그런 인연을 잘 살펴 쓰고 더 큰 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연으로 올해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도반들한테 알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